오늘 설교는 그림을 한 장 먼저 보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아니고 흐릿한 사진으로. 예. 이게 원작입니다. 1490년대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에서 그린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그렇게도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식당 벽에다가 그려놨는데 이 그림이 많이 손상돼서 지금 볼 때 우리가 보면 아주 흐릿한 그림이죠. 자, 최후의 만찬을 한번 위에다 걸어놓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식사를 하면은 즐거우십니까? 식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도대체? 자, 여러분의 식사에 어울리는 수식어를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1번 대충대충, 2번 허겁지겁, 3번 그냥, 4번 마지못해, 그게 아니면 5번은 즐겁게, 6번은 행복하게. 다양하게 아마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즐거운 식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의 기본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음식이 맛있어야 되겠죠.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게 일단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약간은 좀 배고프면 좋습니다. 또 그 음식을 잘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면 더 좋겠죠. 스트레스도 아마 좀 덜 받는 상태에서 식사를 해야 그 음식이 맛있게 아마 식사가 될 겁니다. 나의 준비가 또 즐거운 식사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 중요한 요소는 상대방이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식사를 같이 하면 이 식사는 더 즐겁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이 음식에 대해서 이거 우리 어디 가서 먹었지 않았느냐, 또 이것도 어디 가서 또 먹자, 이런 말들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즐거운 식사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식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식사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의 천진난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 식사할 때 얼굴이 구겨지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먹는 아이들 보셨습니까? 혼날 때 그렇게 먹죠. 그런데 보통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식사할 때 보면은 너무나 재미있고 즐겁게 제잘제잘 떠들면서 먹습니다. 물론 유치원 음식이 맛있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은 천진난만하니까 그냥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할 때 생각을 해보면 이 항상 천진난만해서만 즐겁게 살아가고 천진난만해서만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서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겨내는 즐거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는 삶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사진을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사실은 아무리 여러분이 집중을 해도, 아무리 매의 눈을 가져도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들 잘 보입니까? 얼굴의 표정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자, 그러면 2번째 사진으로 바꾸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여러분은 좀 잘 안 보이실 가능성이 큰데, 좀 더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제 표정들이 좀 더 잘 보입니다. 이 작품은 말하자면은 1490년대 그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복사본을 그렸다고 하죠. 그런데 1520년대에 기안 피에트리노라는 사람이 이
다빈치의 그림을 따라서 복사품을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원작 최후의 만찬은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나마 다빈치가 작품을 완성한 지 한 30년 이내에 복원한 거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사람들의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셔서 가까이 보시면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 아무도 웃지 않고, 특별히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아주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으로 예수님 쪽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도 사실은 표정이 좋은 표정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실 때 분위기가 어땠는가? 물론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하지만 일반적인 예수님의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어느 정도는 바쁜 일과를 마치고 맛있게 즐겁게 식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러실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은 이게 마지막 만찬이라는 걸 알고 계셨고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또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이 식사가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로마 사람 그 군대에 팔아넘길까,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길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즐거울 리는 없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러면 즐겁지 않은 시간이었는가? 예수님은 식사 시간 내내 아주 엄중한 표정으로 소화 안 되게 식사 시간에 있었는가? 사실은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꼭 그렇지만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과 대화도 나누고 제자들과 즐겁게 웃기도 하고 식사의 즐거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식사의 즐거움은 천진난만한 즐거움은 아니었겠죠.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무사태평하기 때문에 맛있는 밥 먹으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기 때문에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밝게 나오지 않는 그림이지만 실제 상황은 사실은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실 식사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사진을 꺼주시고요. 식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죄 씻음의 기쁨도 물론 나눕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가 너무 짧아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설교가 너무 길어서 마음에 안 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점심 식사가 별로 내 식성에는 안 맞는다, 이럴 수도 있고, 때로는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내 근처에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교회 나와서 천진난만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있다가 돌아가는 우리 잠옷실에 있는 우리의 어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많을 겁니다. 구원의 기쁨도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역시 함께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할 기쁨, 여러분이 가져야 할 즐거움은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갖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소망과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초대교회의 모임, 초대교회의 식사. 물론 이 초대교회의 식사에는 성찬식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의 모습이 이게 전부 다는 아닐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로 모인 성도들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기쁨도 있었지만 사람들 사이의 문제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쁨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의 기쁨은 아무 일도 없는 무사 태평의 상황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불편한 사람이 공존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들의 비루함이 공존하는 교회. 교회의 기쁨은 백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아는, 그래서 아픔을 아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을 소망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루어내는 기쁨이 교회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쓴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소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베트의 만찬이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그 중요한 대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골 마을에서 그야말로 아주 엄격하게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성도들, 그동안 아주 엄격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웃음도 또 뭔가 삶의 여유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로 반목과 갈등을 빚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도들 간의 문제들이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바베트의 만찬을 잘 읽어보면, 바베트라는 프랑스 여자가 프랑스 혁명 때 도망을 나와서 이 지역에 왔다가 여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 프랑스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편지를 받는데 복권에 당첨이 돼서, 그래서 10,000프랑, 상당히 많은 돈에 당첨이 돼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바베트가 이 교회 사람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요청, 그 전무후무한 요청을 한 가지 하겠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프랑스식 요리를 베풀어 주겠다. 그 마을 사람들은 사치도 원치 않고 어떠한 풍요로움도 원치 않았지만 마지막 부탁이라 그러니까, 단 한 번의 부탁이라고 그러니까 이 바베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쉽게 말하자면 최고급 프랑스 요리로 그 시골 마을의 식탁, 시골 마을 교회의 식탁을 가득히 채웁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하면서 얼었던, 굳어버렸던, 소통이 없었던 그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좋은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에 왔을 때 여전히 나의 문제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국의 기쁨이, 죄인들의 절망을 넘어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가 무거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겸손할 필요는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서는 어쩌면 한없이 무거운 전조를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은 천국의 기쁨을 포함하는 식사였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할 수 있지만 결국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무게와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의 2019년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믿음의 소그룹들, 아니면 우리 교회 여러 모임들 가운데 천국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